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멈췄었던 수요 모임을 일단은 회복시키는데 당장 이 자리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필요를 따라서 제가 또 오전에 모임을 갖게 하는 것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다시 유럽에는 엄청난 또 확산세가 있어서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오락가락 계속 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임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래도 온라인 상황으로 만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마태복음 스터디로 마음의 기도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오늘은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살펴보는데, 특히 마태복음의 큰 그림에서 여러 가지 주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살피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교훈 받고자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우선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1장부터 28장에서 특히 2장까지 1, 2장에서 그 마태복음의 전체의 이야기에 기반을 깝니다. 기반을 깔아요. 다시 말하면 1장, 2장에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가 시작한 내용으로 3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관점에서 그 분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용어라는 것은 이미 이 1장 23절이 마태가 그렇게 늘 했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동정녀에게 태어나실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상세히 풀어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 위에 보면 조금 앞절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백성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라는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사람의 지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부모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곧바로 이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동시에 마태의 입장에서 기록한 마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두고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특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주제, 그 부분이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유대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 크지도 않는 넓이로 보면 볼 것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유대 나라의 위치상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수많은 세력을 막아내줘야 할 자리가 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게 뚫리면 바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많이 관심을 두고 수많은 세력을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가 살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쉽게 뚫립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또 애굽도 카르다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탈리아 반도, 시칠리아 섬, 이탈리아 반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공해 오는 그런 위기에 순식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서 국제적 정세상 이 유대 나라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까짓 것 포기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상황으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인간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으로 볼 때 정말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유대 나라였어요. 총독으로 보내면 가장 힘없는 총독이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면 이제는 정치 세력은 무너지는 거고요. 로마 제국의 정부의 차원에서는 유대인은 골치 아픈 인간들의 모임 집단이에요. 유대인은 특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버릴 수도 없고 항상 중요한 요충지로 유대인을 붙잡아둬야 하고, 유대인은 결코 로마인을 용납할 수 없고, 거기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엄청난 세계 지배를 이루고 있는 로마 제국에 끊임없는 그 고통이 따르는 지역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그칠 날이 없어요, 싸움이. 예.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이고, 그리고 실제로 로마가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그 중에 헤롯이라는 이 집안, 또 헤롯이라는 이 인간을 이용을 합니다.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헤롯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를 조종하고 이렇게 해서 유대 나라를 좀 어떻게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여지를 가진 헤롯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본래 에돔 사람의 출신입니다. 에돔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서 난 혼혈아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유대의 왕으로 받아들인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기 정적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죽이고 자기 아들 둘을 죽이고 부모까지 다 죽여가면서라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왕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살인마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게 1, 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500년에 가까운 시대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멈춰 있습니다. 유대 나라예요. 구약으로부터 이 신약으로 넘은 이 중간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겁니다. 계시의 말씀은 멈춰 있지, 나라는 빼앗겼지, 왕이라는 자는 살인마로 변질돼 가지고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가지,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면서 등장한 종교인들은 이제 이 관직을 매점매석해서 누리고 있지.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엄청난 불만이 많이 쌓여 있고, 이거를 해결할 자가 없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국제적 정세까지 모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물론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기록된 복음서이지만 마태가 현재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마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알려야 할 책임감을 느꼈을 거고, 초대교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같이 엮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우선은 동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할 엄중한 그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숨어 들어온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 동족과 친족으로부터 절연, 완전히 관계가 끊겨지고, 심지어는 출교, 회당으로부터 출입을 금지당하는 일이 아주 강화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신 이후에 뜨거운 역사가 있지만 밖으로부터의 핍박은 더 강화되는 거죠. 마태 입장에서는 나의 동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야만 하는 뜨거운 열정, 감동, 감화가 있었을 거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자기 동족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제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온 첫머리에 딱 등장시킨 이 예수님의 족보 형식도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소개하는 장면, 유대인들의 입장에 철저히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같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기 동족과 친족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고 설득하고 항변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지면서, 또 들어와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풍성하게 알리는 이 일이, 이 사명이 이제 마태복음에 녹아 들어있는 것이죠.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때야말로 이 주제는 우리의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민족 버리신 건 아닐까? 이제는 정말 500여 년에 가까운 수많은 세월 동안 계시의 말씀은 중단되고, 선지자는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끝난 건 아닐까? 말라기의 선지자의 외침은 이제는 잊혀져 갈 정도로 먼 세월이 되고, 이제는 종교적으로 잠들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완악한 왕이 저렇게 날뛰고 외세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철저히 약탈을 당하는 이 민생의 고통을 끌어안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주제가 사람들 안에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 정말 이 민족을 함께 하시는 건가? 그 옛날의 약속은 잊혀져 가고 하나님마저도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러한 고뇌가 깊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복음서이지만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당하게 그걸 기록했지만, 있는 대로 사실을 했지만, 거기에 마태의 이러한 심정이 녹아들어간 내용으로 결국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처녀에게서 탄생하게 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에 당연히 이 마태의 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 상황을 감안하면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 외에 또다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특징을 보여주실 그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존재의 절정이요, 표상이요, 실제적으로 그러하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가 기록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왜 독특하게 이 임마누엘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서 인용하여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담아냈을까? 마태복음 전체 흐름을 보면 그런 흐름이 보여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아주 강렬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아기의 시절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특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된 헤롯, 당대의 가장 완악한 살인마로 계속 날뛰고 있는 이 헤롯이 이 하나의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존재하는 세상에 특징적으로 함축적으로 등장해 있는 이 헤롯이라는 인간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이 세상의 저항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준 인간 헤롯이라는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결국에는 이 아기 예수를 아예 진멸해 버리려고 군사를 풀어내고 그리고는 은밀하게 아기 예수를 살인하려고 실제로 어명을 내리고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장 악랄한 왕에 의해서 칼날에 죽어가게 될 어린 아기 예수를 하나님 함께 하심의 특징을 보여주신 사건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봐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에서 임마누엘의 특징,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과 함께 하심,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먼저 피신하여 가도록 그의 부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부모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헤롯이란 이 살인마가 죽게 되므로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렇게 이주하여 그의 부모가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그렇죠? 정착하게 되는 그런 장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방식은 뭐예요? 1, 2장에서 보여준 마태복음 1, 2장에 보여준 방식은 결국에는 보호와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1, 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특징은 보호와 인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사실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어찌 보면 아기 예수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연약한 그런 가운데 부모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장면을 우리는 1, 2장에서 목도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굳이 그러한 상황을 연출해 내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살인마를 제거해버리신 방식으로도 예수님 아기 예수가 거기에 머물러 베들레헴에 머무르셔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상황을 연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하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일생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경험하도록, 그리고 여기에 초대하는 그런 의미로 이 2장에서 보호와 인도하심의 원리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마태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보호와 인도하심이에요. 참 연약해요. 정말 그럴지 몰랐는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어질지 몰랐던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우리 건강 차원에서 또 우리 이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환경을 적응하고 극복하는 차원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바울 사도는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이런 그 제자들에게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알렸어요.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극도의 혼란기, 그리고 어디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돈 주고 산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 휘하의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거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멀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마태복음은 우선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이 유아기 때에 보여주신 그 임마누엘의 특징,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족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절연을 당하고, 그래서 출교를 당하고 완전히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큰 위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방면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특히 이사야서 7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거기에 곧바로 예수라는 이름 바로 밑에다가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내용으로 바로 첨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아주 멋진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1, 2장에서 보여주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특징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유아기 때의 생애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장부터 28장까지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공생의 성인이 되셔서 공생의 기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그 사이에 12살이 될 무렵에 이렇게 이제 성전에 오신 장면도 등장하지만은 여기서는 좀 더 그 부분을 생략되고 바로 이제 3장부터 28장 전체 흐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특징을 또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1, 2장에서 보여주신 내용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요 원리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요.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1, 2장에서 이제 보여주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의지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능동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원리로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씀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의식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되 단순히 보호와 인도하심에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부단히 힘써가는 순종의 원리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적응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3장부터 저 멀리 28장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힘써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응해 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누워서 하나님 우리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보호와 인도하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의 특징으로 보여준 본문의 말씀은 3장부터 시작되는데 3장 15절에 그 특징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에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3장 15절에 세례 요한과의 만남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실 때에 요한은 그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 그것도 감당 못 하겠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아주 주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하나님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의 뜻, 그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당신 자신을 위한 세례 받으심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동안에 세례를 베풀면서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회개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공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세례가 세례되도록, 그리고 그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이 세례를 우리와 연동시키고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곧 우리의 세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적인 게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심령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런 원리를 아주 깊이 깨닫고 바울 사도는 그거를 아주 엄숙하게 그거를 갈라디아에서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제 내게는 스티그마, 내게는 이제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이거를 지우려고 아무리 해도 나를 죽일지라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내게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선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사역과 당신 자신과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영혼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의식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도들은 단순히 들어누워서 보호와 인도하심만 받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세상에 실현되어지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가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 뜻을 알고 감사히 받고 적용하고 순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3장부터 28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슴에 박혀있고 열정으로 불타는 내용으로 말씀하셔요.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공생에는, 전생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가장 크고 중심부에 내 생애의 코하에 박혀있는 내용으로 담아낼 것을 촉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인천 열린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기를 불타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임마누엘의 역사의 경험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에 담겨져 이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종반부거든요. 그러니까 28장까지 이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특징을 보여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아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족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눈치를 채고 아주 예리한 칼로 거기에 온 군졸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들어올려서 다시 붙여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특징,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54절이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네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네가 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12천사의 군고를 동원하여 내가 이 군졸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내게는 그 능력이 있느니라. 너는 그걸 모르느냐? 하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 그 군졸들을 쓸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에게 반문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 군골들을 쓸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참 과정을 예언된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게 언약에 있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나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신 이 방식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특징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특징을 보여주신 생애였어요.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 합당하게 보호와 인도하심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특징을 보여주신 생애였는데, 그때는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고 그걸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가고,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순응하고 순종하는 원리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특징을 이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실행해 보여주신대요. 그게 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단순히 보여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제는 부활체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당신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주 만물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여 항상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걸 실행해 주시겠대요. 당신이 이제 임마누엘의 역사의 그 특징을 보여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이제는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대권을 쥐고 이제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진정한 영원한 성취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커다란 두 가지의 특징, 보호와 인도하심의 측면과 능동적으로 순응하여 순종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실행에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위대한 특징을,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예배가 많이 침해를 당하고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동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보호와 인도하심에만 그치지 않고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더 능동적이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 또 참여하고 누리는 그런 원리까지 나가야 되겠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차원에서 마태복음은 위대한 복음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시에 마태도 그 상황 속에 고뇌가 깊었을 겁니다. 동족들의 저항과 저 완악한 살인마 헤롯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저항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는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시험 받으심 통해서 들춰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존재를 들춰내는 위대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그에 대하여 대응하시는 그 방식과 그 자체를 보여주심으로 마귀의 실체를 확 들춰내어서 이 세상이 왜 메시아를 저항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세계를 들춰내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믿고 또 의지하고 또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될지를 이제는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복음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인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임마누엘의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는 우리의 가슴 깊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기도하며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러한 원리 가운데 있음을 깊이 감사하고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일생을 통하여 아니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심을 복음서를 통하여 깊이 제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다 더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들어누워서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영원토록 누릴 것을 믿고 또 간구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